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우리는 이미 주님께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새해에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복, 그 다음에 한량없는 은총으로 이미 다 채워주셔서 무엇을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때가 되었네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과 활동이 제약되어져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 생활도 많이 위축되어져 있지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발을 디뎠던 분들, 저희 교회도 지금 새 신자가 있는데 이 새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돌보러 가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도 간간히 찾아보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환경이 꽤나 위태위태합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 모셔서 인터넷으로 향후 2주 동안 해야 되는 이 생활 지침이 하달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20명 이내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까지만 공문을 받아봤었는데 그 지침이 이제 내일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는 퍼져 있는데 공문으로는 정식 공문으로는 이제 내일 아마 도청과 그리고 시청에서 이렇게 문자로 먼저 통보하고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 쉽진 않지만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 비해서 다른데 훨씬 더 위험한 기관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어쨌거나 정부가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잘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쨌거나 지혜롭게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30일부로 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에 순응하지 않을 때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근데 그 대상이 유독 다른 데는 뭐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지금 누르는 법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법을 교회 폐쇄법이라고 좀 부릅니다. 사회에 나가면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시설에서 다 발생하는데 여러분 뭐 병원, 요양원, 교회 그 다음에 다 하는데 유독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혹시 대형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이게 발생했다, 이거 혹시 여러분 방송에 보도되거나 행정관청에서 통제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상식적인 입장에서 거기 가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식품관들도 여전히 열려져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일반 시설보다 훨씬 위험해요. 마스크를 벗고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식당 이런 데는 전부 다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인원들이 대형 마트를 즐비하게 이용을 하고 그 식품관을 이용하는데 유독 거기만큼은 그 동선에서 다 제외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한 명도 발생한 환자가 발표되지 않아요.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많이 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죄악을 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 후속편으로 쓴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의 모습과 그리고 승천 후에 벌어지는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발자취가 아닌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의 발자취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제1장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근심 걱정이 아니라 힘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별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행전 1장에서 혹시 교회가 굉장히 큰 근심이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보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교회가 굉장히 크게 힘을 다시 낼 수 있는 동력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요. 이 지상교회를, 예수님 계실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반대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을 정도로 줄잡아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인원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때가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만 하늘로 올라가고 없는 부재 중인 상태, 다시 말하면 최고의 지도자가 안 보이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에 싹 퍼진 소문이에요. 거기 성경에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졌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도자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제자는 스승 팔아먹고 자살하고 막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아는 대로 사그러져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위기에 함몰되어서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더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를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걸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14절 끝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 기도했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다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이것이 너희에게 임하여지기를, 일어나기를, 너희에게 그대로 되어지기를 너희가 간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제가 인터넷에 기도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는 네 땡땡 다 땡땡 아니면 구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용해가지고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포털 사이트를 딱 열어보니까 기도의 뜻이 어디에서 제공한 기도의 뜻이 올라가 있느냐? 천도교에서 제공한 기도의 뜻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전, 백과사전을 만드는 두땡땡 백과사전 거기에서 만든 것도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천도교에서 제공한 기도의 뜻이 올라가요.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천도교인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인들도 하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느냐?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자기가 믿는 자를 향해서 자기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는 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사람이 지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부분의 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대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 다음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줄 것을 기도를 해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후에 그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죠.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분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살아요. 그 날이 사실은, 근데 전도서에 보면 그게 어제와 별달리 다를 거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통하여?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습니까? 올해는? 미국에는 또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상반기 끝나가기 전이면 백신이 국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염려했던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숙주인 사람 한 사람을 옮겨갈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에서 2% 정도 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미 영국에서는 전혀 다른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이미 전 세계에 보도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해본 결과 변이된 바이러스를 이미 안고 있었다라고 이미 방송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도
이거 안 듣는 사람들이 또 생겨가지고 또 유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 것보다도 이 전염률이 훨씬 빠르다. 전염력이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사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37장에서부터 39장에 나오는 한 사건인데, 어느 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함락해버리고 남쪽으로 계속 남하를 해가지고 모든 성을 다 점령을 했는데 예루살렘 섬 딱 하나가 원두막처럼 남아있었어요. 그때 살마네셀과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하게 일컬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요. 헤로도토스 히스토리에 보면 그 사건은 이 아수르의 군대가 흑사병에 전염돼가지고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의료체계가 발달되고 국가에서 잘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급격하게 확산되지 않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염병이 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전염병이 펴지면 차츰차츰 죽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이게 확 퍼지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하룻밤 괜찮았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또한 18만 5천 명이 죽을 정도의 전염병이 돌면 그 일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용 불가, 출입 불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 그것도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죽을 정도로 흑사병이 창궐했으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사병으로 초토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그 병에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시는 자에게만 그 병이 들어가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만이 가능하냐? 하나님만이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통제 가능한 질병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백신을 발견을 해도 이 백신이 효과가 있고 통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가 성경 읽기를 강조를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올해 10독 이상 하신 분이 4분이에요. 4분. 감리교회에서요, 제천 시내에 한 2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감리교회거든요. 그 감리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성경 다독자 시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다독자 시상할 때 10독 이상만 시상을 해요. 근데 그 100개 교회에서 10독 이상 한 분이 몇 분 정도 나오느냐? 11명인가 12명이에요. 그것도 이게 한 교회 교인들인데 새벽 기도 끝나면 모여가지고 2-3시간씩 매일 성경을 읽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분들이 매달 거의 한 독씩을 합니다. 그분들만 성경 다독상을 해마다 받아요. 제천 시내 전체에서 11명인데 저희 교회 11독, 13독 2분, 20독 1분 이렇게 성경 다독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2021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코로나는 종식이 어려울 거라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경제는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자살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고 하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스승을 팔아가지고, 스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팔아먹은 제자는 목을 매달고 자살해가지고 또 떨어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오겠어요? 이런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의 거처가 황폐하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두 사람의 제자를 천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다 목도한 이 제자들 중에 두 명을 천거하는데, 첫 번째는 요셉, 두 번째는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천거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120명 모여있는 그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지막 선택권을 맡겨요.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우리의 지식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단순한 행동을 합니다. 제비 뽑기. 참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제비 뽑기. 저희 교회도 제비 뽑기를 할 때가 있죠. 구역 편성할 때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가 왜 제비 뽑기를 할까요? 구역 편성하고 나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후폭풍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그래, 제비뽑기 하면 되겠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제비뽑기 하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 뽑았으면 주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한 거라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제비 뽑기, 자기 손으로 제비를 뽑았어도 순종을 못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편성을 해서 본인 마음에 안 들게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요? 저 째려보고 떠나버리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2021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야, 이거 아주 쉬운 문제 같은데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부터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큰 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결정하지만 마지막 중요한 결정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초대교회가 그 마띠아를 12사도에 동참시켜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고 이후에 벌어지는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것은 바로 주님께 내어 맡긴 이 맡김이 바로 그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2021년이 지속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주님,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 절망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021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선택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께서 결정하셨을 때, 그 주님께서 지시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